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자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구호 외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길. 그중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 한 가지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네, 악한 길이죠. 성경에서는 아주 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 길은 무엇일지는 이따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요. 여로보암의 악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반면 교사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길은요,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하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첫 번째는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하지 않았던 길입니다. 구약의 때의 제사와 신약의 때의 제사는 달라요. 구약의 때의 제사와 신약의 때의 제사는 다른데 한번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대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분열 왕국 시대를 접어들고 있는 그런 초기의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이 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죄이지만 솔로몬 때 갈라지게 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그 다음부터 갈라졌는데, 왜냐하면 솔로몬의 죄 때문 죄가 있지만 다윗 때문에, 다윗 왕의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 때문에 솔로몬 너 때는 아니지만 이제 너 다음 때부터 땅을 빼앗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으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남유다의 그동안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드리는 제사의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는 남유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도 같이 옮겨야 된다라는 여로보암의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그 안에는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 제사를 드릴 곳이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제 이 제사의 장소마저도 옮겨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은 옳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구약의 때는 신약의 때와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정해진 곳,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으로 드려야 됐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야, 얘는 나라도 갈려졌으니까 예배의 장소도 옮겨져야 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은 어떤가? 신약 때의 제사는 어떤 건가요? 신약에서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스피릿 곧 성령님을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중요함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마음을 조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로보암 때는요, 그렇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신약의 때가 아니었고 장소와 방법과 여러 가지 정해진 구약의 때에 살고 있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가운데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국경을 넘어가 남유다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갔다 그러면 그 마음이 혹시나 빼앗겨갖고 르호보암이 있는 그 남유다로 아예 옮길 수 있다고, 그 나라 자체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 한 번은 그 마음이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나중에는 나를 그들이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더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결국에는 백성들을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막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25절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과 분회를 건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건축했다라는 말은요, 요새화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요새화시켰다라는 말은요, 방어기지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 방어기지를 세운 건가요? 나라를 견고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갈까봐, 이방 민족으로 갈까봐, 남유다로 내려갈까봐, 또한 유다 왕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요새화를 시킨 겁니다. 당연히 종교적으로도 분립을 시키기 위해 그 주변 경계선을 제대로 막은 거예요. 완전한 방어를 제대로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세겜과 분회를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길을 완전히 봉쇄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쪽에 분회를 얘는 건축함으로써 이방 민족들과의 교류를 차단하여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견고히 하려는 그런 모습이 여로보암 왕에게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자신의 생각대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읽었는데요, 11장의 모습을 보면요, 솔로몬의 죽기 전의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기 전에 길을 가다가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자신이 입은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찍은 다음에 여로보암 왕에게 10개의 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10지파, 이 안에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결국에는 아히야가 또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10조
자신이 찢은 그 10조각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고 또한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다윗을 세운 것 같이 여로보암 너가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다윗이 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해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조각을 찢어서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결국에는 되었습니다.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었고 아이야 선지자가 찢었던 10조각의 옷처럼 이 10지파가 자신이 이제 소유한 그런 왕이 되었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잘 따르면 성공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을 했고 너 이렇게 하나님께 해주실 건데 다윗처럼 너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너는 이렇게 축복을 받을 거야. 여로보암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야의 선지자의 말대로 이렇게 예언이 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신앙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율법대로 자신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됩니다. 자신이 지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예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잖아요.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고 했고 여로보암은 그래서 왕이 되었고 이제 하면 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알고 배웠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금방이라도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멸살시켜 갔습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면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등 돌릴 것 같아 또 자신을 위협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섰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배짱이에요. 믿음의 배짱. 여러분에게도 현실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배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망하면 망하리라, 망하면 좀 어때? 라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여로보암에게도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현실의 두려움에 굴복했던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신앙이 여로보암 같은 신앙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여로보암의 갈등과 타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배웠던 신앙과 말씀으로 들었던 신앙과 내가 삶 가운데 속해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이 다른지, 뭐가 다른지, 타협이 더 많은지 아니면 믿음 배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싶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분명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 사실 밖에 나가보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헤쳐나갈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죠. 믿음의 길을 걷고 싶은데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헤쳐나갈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년 내지 3년 정도 만에 진행하는 수련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수련회네, 오랜만에 진행을 하네 이런 마음일지라도 여러분이 봐야 되는 상황이 많지 않았나요? 저 생각, 이런 생각, 저런 거, 이런 거. 오랜만에 하는 수련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수련회 때문에 보호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청년들은 들었습니다. 약속을 깨고 온다는 청년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수련회 못 나오는 청년들을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마음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참 마음은 원하는데 참 쉽지 않구나. 저도 알아요. 청년들의 마음들, 상황들 모두 이해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혼내지 않고, 혼낸다는 그런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뭐라 하지 않고 다 이해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 못하고 왜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겠어요? 절대 여러분의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도 싫거든요. 그런데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하려고 임원들 통해 리더 통해서 함께 오라고 이렇게 계속 권유를 하냐?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씩 다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은 어려워요. 신앙의 길은 좁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문.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그만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걸 버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짐이 있으면 절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나는 다 내려놓고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분명히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순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을 때, 듣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교회에서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나요? 바로 편리함입니다. 편안함. 편안함. 전 중성전에 이 좌석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저도 앉으면 굉장히 편해요. 또한 교회에서 지금 최근 더 이슈가 되는 게 편리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편리함, 편안함 생각하면 인터넷 예배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인터넷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처음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예배 가운데 정말로 드리고 싶은데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생긴 게 인터넷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말로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생긴 게 인터넷 예배예요. 근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 반짝거리게 되었고요. 그것이 대처를 잘하게 되는 교회의 한 모습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요,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잘 맞춰 나가는 모습이구나. 극찬을 받았던 코로나 초기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인터넷 예배만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예배 가운데 점점 편안과 편리함을 따지다 보니까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집니다. 하기 싫어져요. 교회 와서 뭐 하게 되면 하기가 싫어집니다. 왜 하냐고 합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요. 꼭 해야만 하냐고 묻습니다. 의문점이 들어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핑계를 댑니다. 결국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조금씩 신앙의 모습을 잃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안을 보면 그 모습이 보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여로보암은 그곳까지 내려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금송아지 2마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PPT에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녹색, 그 보라색과 빨간색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베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경계, 북이스라엘 쪽에 있고요. 단은 아람, 지금의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의 경계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남쪽 경계와 북쪽 경계에 금송아지를 한 마리 한 마리 둠으로써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예배 편하게 드려, 남유다까지 가지 않아도 돼, 너희들 가까운 곳에 예배, 너희들의 입맛에 따라 예배 드리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10부족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다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으로도 희생이 필요한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그런 뭐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거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로보암이 2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가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섬길 필요가 없어. 이 금송아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야, 우상이야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 단과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편한 길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린 거예요. 백성들은 좋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좋죠.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척하면서 이제는 됐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이렇게 편안한 신앙의 삶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들이 결국에는 우상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갈등하는 힘든 현실 문제를 공격하였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으므로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이런 편리함에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건 인터넷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그거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굳이 차를 타고 1시간이나 가서 예배를 볼 필요가 있나? 혹여나 예배의 땅에 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청년들, 똑같은 문제예요. 집 주위에 있는 교회 가면 되지 않는가? 오늘은 귀찮아 교회 안 가고 그냥 건너뛰면 되지 않나? 똑같은 예배인데 그냥 나 혼자 드리면 안 되나? 이것도 해야 돼 라는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편하게만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여러분 그것들을 막아버리는 사탄의 공격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르곤 노동이랑 라오스인 백성이라는 뜻을 합친 단어예요. 예배, 레이투르기아. 이 단어에 의하면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들이 하는 노동 내지 봉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노동이라 생각하면 땀을 흘리고 시간적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땀을 흘리고 힘써야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노동이란 예배를 표현하는 것,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예배 안에 노동이 필요한데 그 노동이 뭐냐? 힘써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예전 가운데에 그런 예전을 나타내는 단어에 레오투르기아 단어가 쓰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분은 교회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올라올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것이 마치 골고다의 언덕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마음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이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올라가는 것이 바로 골고다의 언덕인데 교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자신에게는 골고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드린 모든 예배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주님 앞에 노동을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함만 쫓다가는 실패하는 우리의 신앙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잘못된 두 번째 길, 정하신 방법으로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그 계명을 어긴 것도 큰데 지금 무엇이죠? 그 가운데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던 장소가 바로 산당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산당을 지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예배를 우상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나라에 그런 제사할 곳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저지르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가운데서 떠나버리면 알게 모르게 내가 내 가운데에 나만의 신앙의 장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레위 족속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해 선택받았던 민족입니다. 레위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의 지식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족속이었고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도 잘 알았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하는지 아주 잘 알았던 레위 족속들이었습니다. 훈련받은 족속이었죠. 그런데 지금 레위 족속의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우상 단지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책임감을 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구나, 우리 청년들을 잘 이끌어 주라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하나의 직분의 자리구나. 그렇게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알아요? 일주일을 사는 가운데에 거짓된 예언자를 만나 여러분이 미혹되어 떠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절대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바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잘못된 세 번째 길, 정하신 때에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32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제사할 때를 지금 정한 거예요. 8월 그러니까 여덟째 달 8월 그 달 15째 날 8월 15일에 명절을 정한 거죠. 그런데 이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보다 한 달이 늦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열왕기상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여로보암이 정한 달은 8째 달인데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한 달은 7째 달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의도적으로 한 달 늦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 뒤 한 달 뒤인 8째 달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제사의 때를 결정하였던 것을 보여주고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싶은 때에 내 마음 방법대로, 내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있으신가요? 현대의 예배가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진행되기에 어느 분은 따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딱딱딱 맞는 이렇게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좀 현대화식으로 바꾸면 안 되나?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지금 그걸 좀 고수하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의 순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하나는 이 순간을 통하여 거룩하게 나아가고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라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 불꽃교회 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되어서 우리 전에 지방에 있던 목사님들의 이제 비전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죠. 성도님들이 많으면 저희 부부 포함 7명 있었고요. 적은 교회는 주일 예배 때 5명 있었습니다. 예배가. 그런데요, 그곳에서의 예배는 뜨겁고 은혜가 굉장히 되었던 예배였습니다. 결코 가벼운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준비가 덜 된 예배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준비된 예배였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건너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예배를 거룩하게 나갔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왔나요? 어릴 때 그렇게 했던 적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예배 갈 때, 그러니까 항상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평일에 신발 같은 걸 새 신발을 사면 교회 갈 때 신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거룩함을 조금 하나님께 나타내라라는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이기 때문에 왔다,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은 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왔다, 그러면 정말로 잘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33절에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의 길, 자기 마음대로 한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길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총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했는데 19명의 왕이 통치할 동안 몇 명의 선한 왕이 나왔을까요? 북이스라엘에는요,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몇 명 나왔어요. 오늘 그 울타리 모임할 때 보시면 제가 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 19명 왕이 나왔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왕이 없었습니다. 끝이 다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 열왕기 저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또 한 길은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로보암의 길, 반대길은 다윗의 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 계명과 율례를 지켰던 다윗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쉬워요. 왜 쉬운지 알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의 맛에 맛들리면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봐요. 말씀이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와요. 꼭 그런 마음의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 말씀에 찔림을 얻게 됩니다. 나를 사슬에 묶는 것 같고 나의 목을 재어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사탄이 이끄는 길임을 우리 청년들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뻔한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축복받는다. 다 알죠. 근데 여러분, 다 아는데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지나가고 있나요? 살아가고 있나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것이 진짜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 외우고 끝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PPT 띄워봐 주시면 알겠지만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윗의 길은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길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로만 걸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며